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됨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연합하는 또 한 주를 맞이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품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치기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기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독자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의 한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슬픔, 그리고 남편 잃어 과부로 살아왔던 이 여인이 맞게 된 이 현장, 이 고난의 현장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 보면 도울 자들, 함께 슬퍼할 자들,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여 앞으로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도우려고 왔지만 그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그리고 이 삶의 현장, 이 고난의 현장 앞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슬픔을 품으시고 이 여인, 이 사건 앞에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옆에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삶의 근본적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 누가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울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우는 울음소리가 귀찮아서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울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품고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속상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뚝 울지 마, 이제 뚝, 어머님이 그 말씀 여러분에게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엄마가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뚝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엄마가 이제 있으니까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눈물 흘리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이젠 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엄마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품어내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하면 그리고 눈물 그쳤어요. 엄마 믿고 붙잡고 그저 눈물 다 그쳤어요. 근데 여러분, 자라나면서 어떻습니까? 자라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서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그런데 눈물을 멈추고 현실을 직면하고자 하니까 더 두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현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고 눈물을 그치고 이제 그 현실을 직면해서 넘어서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근원적 문제를 다루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새 힘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슬픔과 고통의 현장 한 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죽음은 한 존재를 이 세상과 완전히 관계없는 자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죽음 이후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한 청년의 삶을 그저 과거의 친구였던 사람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와 늘 함께하며 기뻐했던 그 삶을 과거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죽음 그 자체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은 자에게 세상은 그 어떤 사람도 새롭게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더 이상 친구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관에 손을 대시고 말을 거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미 세상과 단절된 청년의 삶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잊혀지고 이 한 청년의 아픈 삶의 모든 이야기가 잊혀지게 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넘어서 일어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을 넘어서서 너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주님 뜻이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완전한 절망과 같은 죽음의 상황,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떠한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어있는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던 이 여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슬픔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할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마르다조차도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슬퍼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슬퍼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으로 나아가셔서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살리실 것이면 아예 돌부터 옮기시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옮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을 옮기는 일을 사람들이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절망의 상황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휩싸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돌을 옮기는 순종으로부터 가장 작은 일 하나로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붙잡는 일, 가장 작은 일부터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돌파할 수 없는 절망, 모두가 포기했던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17절에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이 그저 소문으로, 그저 하나의 소식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사건이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온전히 품은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소문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시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후부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심어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를 넘어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자를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후부터는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정말로 모든 것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적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이미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넘어져서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린다면요, 더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린 자라면, 그렇다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특별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왜 우리가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 섬기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타자를 사랑하는 정말로 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즘과 같은 시기에 누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자영업자분들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노숙자분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아마 소년, 소녀 가장들, 아마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급식사역, 독거노인분들을 섬기는 일들이 하나하나 끊겨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감사하게도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젊은이교회 청년들, 마음을 내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극소수의 인원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번 주에도 급식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초대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스타크라는 학자가 무엇을 밝혀냈냐 하면 그 로마 당시의 초대교회, 그 당시에 기독교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급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보다 뛰어난 교리 체계가 기독교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끝까지 병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였습니다. 그때 그 삶의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웃과 타자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요즘의 상황과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시편 91편을 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지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명을 주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되어져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를 붙잡고 성공시켜 주실 분이십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놓인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은혜의 바다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요? 한센병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청각장애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저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청년의 시기가 그 중에 하나이겠지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와 더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건조해지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평가받고, 세상의 평판으로 평가받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잊고 사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아프게 만드는 시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경영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 말씀에는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로 이 성전에서 1시간씩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나라의 상황, 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면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떠올려 주셔서 그 청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앞장서고 있는 분들, 근데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이름이라도 알게 된 몇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아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회복이 무엇일까가 다시금 묵상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회복할 것 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일들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그 믿음 붙잡고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절망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다 보면 어떻게까지 되죠? 영적인 수치심을 모르고 세상에서 즐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은혜 가운데 있으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엉뚱한 곳 찾아다니며 살지 말고 돌이켜 일어나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얼마나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때가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힘을 다 쓰면 쓸수록 늪으로 더 빠져드는 것이죠. 하지만 늪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가려면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붙잡게 되면 나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절망의 늪에서 살아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힘 빼고 내가 주 안에서 나의 고집된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제 사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자아의 죽음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기도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면 기쁨으로 그 길 가는 모든 이들,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한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이 되십니까?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너희는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만 섬기는 삶이 도전이 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섬기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주저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그래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십니까? 오늘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삶에는요, 영광의 삶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복이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의 길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영광만 붙잡으려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영광도 고난도 주님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우리가 진짜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와 동행하며 여행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 어린 시절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빠, 엄마와 동행하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놓여 계십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고난의 현장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고난에 처한 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떤 때는 언덕길도 만나는 것이죠. 언덕길 만만치가 않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하가 걸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페달질이 좀 서툴고 힘이 없어도 끊임없이 돌리다 보면 결국 언덕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멈추게 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마술적으로 자전거를 언덕 위로 올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페달을 멈추지 않고 한 페달 한 페달 돌릴 수 있도록 버티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고난과 영광, 우리 주님과 그 놀라운 영광과 고난을 함께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이때 여러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먼저 좀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음과 같은 절망의 늪에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아픔이 되는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나라, 회복하라, 일어나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문제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절망의 늪에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바다 가운데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로 인한 기쁨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전히 놓여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최전선에서 섬기고 정말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감염된 가정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과 열방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에 어려운 때에 주님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북한 땅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구별된 예물을, 구별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때에 더욱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절망의 늪에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